네, 화요 스터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칼빈주의 6장 할 차례입니다. 제목은 속죄의 범위입니다. 논쟁의 요소가 있는 그 제목인데요. 어, 결국에는 이게 7장이 제한 속죄 파트인데 이 6장은 그 7장을 공부하기 전에 미리 예습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장의 그 주제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미치는 그 범위와 혜택은 어디까지 혹은 누구까지인가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보면요.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의 4대 교리를 신봉하는 칼빈주의자이다라고 말하기를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이 책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브루스 데머리스트라는 분이 쓰신 아주 좋은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인데 그 특징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구원의 4대 교리를 신봉하는 칼빈주의자이다라고 할 때 좀 약간 맞는 그런 분입니다. 이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분이 아미랄도 스파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아미랄도 스파가 결국에는 그 제한 속죄 혹은 그런 그 속죄의 범위, 속죄의 제한을 좀 약간 부정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5가지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튤립에서 그중에 리미티드 어톤먼트라고 하는 그 제한 속죄를 조금 옅게 좀 흐리게 하거나 아니면 빼거나 하는 사람들을 큰 틀에서는 아미랄도 스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루스 데머리스트가요. 자, 그래서 이 책의 머릿말 서문을 담당하신 이 백금산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이 책을 주의해서 읽는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 책은 너무나 훌륭한 구원론 에 대한 해설서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음,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만 좀 생각해서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 이제 백금사 목사님의 얘기를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 또한 특히 데머리스트의 이중 예정설에 대한 부정이나 제한 속죄 등을 부정하는 입장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데머리스트의 입장은 개혁주의 전통 내에서도 다수파가 아닌 아미랄두스파에 속하는 소수파 견해입니다. 아미랄두스파는 튤립으로 표현되는 칼빈주의 구원론 5대 교리 중에서 세 번째인 제한 속죄, 그 이제 리미티드 어톤먼트죠. 오늘은 이제 좀 서론격이긴 한데 다음 시간 좀 더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이 제한 속죄 교리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속죄의 의도는 보편적이나 속죄의 적용은 특수적이라는 독특한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설적 보편 구원론자 또는 4대 교리 칼빈주의자 등으로 불린다. 이제 그런 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구원의 4대 교리를 신봉하는 칼빈주의자이다라고 말하길 좋아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4포인트 칼빈니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미랄두스파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농담식으로 이야기한 아르뱅주의,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랑 칼빈주의를 섞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물론 아르뱅주의라는 책도 있습니다. 내용은 좀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제한된 느낌을 준다라는 이유로 한정적인 속죄만을 제외하고 튤립이라는 구원의 두 문자어를 수용하기는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이따 책에서도 나오지만 논리적 모순은 있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제가 지난 시간에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을 들어서 그 자유의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이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각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자기가 영접을 해야 되는 거죠. 뭘로요? 자유의지로요. 자유의지로. 그렇게 될 때는 뭐죠? 이게 조건이 되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는 오직 은혜가
택자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자유의지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될 때라는 이 조건적 어법이 하나 또 나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 자, 다시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자유의지를 행사함으로써 각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럴 그 내재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조건이나 그런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무를 수용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게 될 때는 조건이고요. 개혁파 입장에선 믿음은 뭐라 그랬죠? 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조건이고요. 충족시켜야 되는 조건. 그 개혁파에서는 믿음을 통하여 디아라고 라는 헬라어 그 전치사를 써서 믿음을 통하여 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은 데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나오죠. 개혁파의 입장 그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에 만연돼 있는 사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알미니안 신학을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선행의 가능성을 높이는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로마 카톨릭 신학이 가지고 있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기 전에 왼쪽 잠깐 보고 갈게요. 찰스 스펄전이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침례교도인데 개혁파죠. 독특한 분입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다라고 말한다. 그들에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들은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한다. 그러면 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특정한 사람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인가? 라고 물어보라. 그들은 또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는 가능하다면 누구라도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이게 이제 신성을 무시하는 거죠. 구원의 특별한 조건들을 추구한다. 그렇다면 이제 잠시 여기 제가 읽어보니까 구약은 빼고요. 그냥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라고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다면 이제 잠시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그리스도께서는 의심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의 구원을 확보하고 보장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거짓인가? 당신은 여기 당신은 알미니안주의자죠. 당신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만 한다. 당신 알미니안주의자는 심지어 인간이 용서받은 후에도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고 멸망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한하는 사람인가? 누가 제한하는 사람이죠? 스펄전의 이 아주 그 재치 있고 스마트한 그 질문에 의하면 누가 제한하는 사람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보존도 어렵죠,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속죄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14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은 기본적으로 알미니안 신학에 만연되어 있는 사상이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에 따른 인간의 구속이라는 도르트 신조 제2항에서 논의된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범위 혹은 속죄의 효력 혹은 속죄의 혜택에 관해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가장 논쟁적인 쟁점이 된 부분이었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적인 사안이다. 뭐가요? 속죄의 범위, 속죄의 효력, 속죄의 혜택 요 부분이요. 그래서 나는 본장과 다음 장에 걸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알미니안 신학의 그릇됨을 폭로하면서 나는 먼저 속죄교리의 구심성을 다룰 것이다. 첫 번째가 이제 속죄교리의 구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중추와 중심을 잡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사에 존재했던 속죄 사역의 우주성에 대한 네 가지 입장들을 고찰할 거고요. 오늘 배울 내용이요. 자, 세 번째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속죄 교리에 대한 주요 신학적 문제점을 오늘 파트에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에서는 속죄 교리에 대한 칼빈주의의 견해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자신들의 신학을 개진할 때 당연히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특징이 읽히냐면요.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핀셋으로 부분적인 성구를 가져다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라는 그 관점을 좀 많이 제시하는 경향성이 있고요. 이 칼빈주의자들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좀 특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제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장 7 장에서는 속죄 교리에 대해 칼빈주의의 견해가 얼마나 성경적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얼마나 고무적인지를 증명할 것이다. 왜요? 제한 속죄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속죄의 범위의 제한성 이런 걸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고 아무나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사 오히려 칼빈주의가 이야기하는 이 속죄의 범위나 제한 속죄 같은 경우가 사람들을 얼마나 고무시키는 것인지를 증명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칼빈주의적 견해에 대해 몇 가지 반론들에 대해서 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속죄의 구심성. 자, 기독교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내신 속죄를 언제나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 메시지로 인식을 해왔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객관적 구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택한 성부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객관적인 효력을 주관적으로 적용해 주는 것을 우리가 주관적 구원의 적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우리가 구원론에서 배우는 공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속죄 사역은요, 사실상 택자 구원 사역이고요. 이 속죄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뭐 물론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속죄가 뭐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엑스 밖으로, 아고라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값을 지불하고 시장 밖으로 내보내서 자유를 주는 행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속죄하다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값을 치러서 그 자유롭게 만드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잃은 자를 찾는 것도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하게 되는 것이다. 화목이라는 거는 히브리인들의 인사이기도 하죠. 샬롬. 그러니까 굳이 그걸 헬라어로 표현해 보자면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자, 인제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교리를 우리가 화목의 교리, reconciliation이라고 하죠. reconciliation. 자, 속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죄인 된 인간 사이에 연합의 교제를 가져온다. 원래는 사도 바울의 수로로 표현해 보자면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과 너희 사이, 너희 인간 사이는 원수지간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원수지간이고 원수였고 반목하는 관계였지만 이제는 연합과 교제를 가져올 수 있는 속죄 사역. 왜 그러냐면 이 속죄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죄 용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연합하고 교제를 이뤄낼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 교리이다. 남녀노소 필부, 감남 을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요것만 아주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면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음 중심 교리이죠, 기독교의.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굉장한 속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요 속량이라는 단어도요, 뭐 속죄, 속량, 구속, 뭐 죄사함 다 비슷비슷한 말인데 엑사고라조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물론 히브리어로는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이라는 거는 뭐 속량하다, 속죄하다, 구속하다, 그런 단어, 그런 동사거든요. 그 가알이라는 동사에서 고엘이 나왔다 그랬죠. 보아스가 고엘이다. 왜? 우리 집에 이 다 망해가는 우리 집안을 다시 기업을 물러줄 자거든. 이제 이렇게 룻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문병호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네요. 어 주로 satisfactio라는 단어를 만족으로 번역을 한다. 그런데 만족이라는 번역보다는 그 1차적 어휘를 값에 대한 지불이라는 뜻으로 제한한다. 그러므로
배상, 보상, 속상 등으로도 번역을 할 수 있다. 교수님께서는 이를 다 아우르는 개념으로 물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무르다의 명사형으로 보아스가 룻을 위하여 기업 물은 것에 상응하는 단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망해가는 집안. 그 나오미의 입장, 나오미가 사실상 그 룻기의 주인공이거든요. 나오미의 입장에서 사실상 그 집안이 다 망해갔고요. 망했고 그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말론과 기련도 잃었고 더 이상 이 기업을 그 존속할 수 없는 상태에서 원래 또 친척이 한 명 있는데 나는 기업을 못 무르겠다. 왜? 내가 가진 것에 손해가 갈까 해서 안 되겠다. 거기서 이제 보아스 뜻이 그거거든요. 그의 안에 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음. 그의 안에 힘이 있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이 집안의 기업을 물어야 되겠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날 덮으소서." 해 가지고 이제 결혼을 해 가지고 뭐 오벳 2세 다윗 왕을 낳게 되는 거죠, 룻기가. 그 다윗 왕 그 유다 계열의 그 다윗 왕 계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거죠. 사실상 이 인류 안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모두의 기업을 무르고도 남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룻기라는 그 사사 시대와 왕정 시대의 그 가교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인공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미리 성경에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연합과 교제를 가져온다. 이것이 기독교의 중심교리이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 무엇보다도 본질적으로 굉장한 속량의 종교이기 때문이다. 속량, 속죄, 속량, 구속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죄 용서가 핵심이겠죠. 147페이지요. 인간의 타락과 그 이후 계속되는 부패에 반하여 복음은 화목의 메시지를 가져오며 죄와 그것의 파괴적인 권세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고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진입하는 길을 제공해준다. 복음이. 그래서 예수님도 에고 에이미 해 호도스 내가 곧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도스라는 길 앞에 그 해라는 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사실은 번역해야 맞습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죠. 자, 다시요 중요하니까 인간의 타락과 그 이후 계속되는 부패에 반하여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화목의 메시지를 가져오며 누구와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웃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가 됨. 그게 에베소서죠. 죄와 그것의 파괴적인 권세로부터 또 피난처가 되어주고 쉘터, 하나님과의 화목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로 진입하는 길을 제공해준다. 드디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열린 거죠. 거기에 그 그룹들이 막고 있었는데 그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게 되었다. 복음이. 자, 이 길이 바로 십자가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희생 제사를 통해서 그게 이제 팩치오죠. 세리스팩션. 라틴어로 하면 팩치오고요. 자, 죄인들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도 그 핵심에 구속적인 속죄가 없다면 구속적인 속죄라고 이야기하는 건 계속 반복하지만 값을 지불하고 사는 행위예요. 우리도 예수님이 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자,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도 그 핵심에 구속적인 속죄가 없다면 요게 이제 MPP들이 없거나 약하죠. 바울 신학의 세관점주의자들이 없거나 약한 부분이 그 바울 신학의 세관점에 대속의 교리가 없다라는 것도 가장 잘 논증한 분 중에 한 분이 문병호 교수님입니다. 그게 또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기독교에 대한 그 어떤 정의라도 그 핵심에 여기요 구속적인 속죄가 없다면 이걸 대속의 교리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이 없다면 근본적으로 결함 있는 기독교가 될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름에서부터 이미 크라이스트교, 뭐 크리스찬, 뭐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쨌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메시아라는 왕을 의지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라는 이름의 종교가 기독교고요. 그 한문으로 표현한 거고, 그걸 다시 한글로 표현하자고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되겠죠.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고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고요.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요. 이제 그렇습니다. 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의 왕,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그리고 대속제물로 내 자신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우리의 왕. 그 우리의 왕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되겠죠. 우리 왕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적용점이 거기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속죄는 무조건적이고도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 속죄를 가져오는 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역에서 비롯된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봐라. 자, 거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가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시적인 언급은 없어도 이거 당연히 우리한테 믿으라는 이야기죠. 누가 봐도 우리한테 믿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즉시 떠오를 것이다. 나는 왜 구원을 받는가?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도 중요하지만 여기 내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면 나는 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가? 왜냐하면 믿음이, 그러니까 여기선 내 믿음이죠. 내 믿음이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나는 그분의 속죄 사역의 모든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할 때, 만약에 이걸 우리가 지금 알미니안주의 식으로 읽었다면 다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내 공로가. 그럼 아니 하나님이 시켰고 그래야 구원을 해주겠다라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협박을 하셨고 그래가지고 어렵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부터 과정 그리고 마지막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다 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칭찬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것밖에 없네요라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구도라는 거예요. 개혁파에서 이야기하는 게. 좀 이따 또 그 내용이 나오겠지만, 자,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알미니안주의 식으로 읽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와 근거가 전혀 없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왜 속죄 사역을 수행하러 오신 것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리스도에게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는가? 왜냐하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속죄의 복의 궁극적인 근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로서는 현재 알 수 없죠. 알 수 없죠. 자, 여기까지는 많은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칼빈주의자들의 생각에 동의한다. 그러나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칼빈주의자들이 날카롭게 대립하게 된다. 자, 어떤 지점이냐면요.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속죄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은 것인가? 보편적인가? 아니면 제한적인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셨는가? 모든 사람. 그렇다면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보편적인 것인가? 속죄의 범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속죄의 목적이나 계획이 중심 이슈라면 속죄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제 이런 이슈들에 있어서는 이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갈린다라는 거죠. 자, 존 머레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린 것인가? 보편적인가? 제한적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화목제물로 드리신 것인가? 보편적인가? 제한적인가? 그분의 죽음으로 그의 몸 안에 누구를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인가? 보편인가? 제한인가?
그분은 율법의 저주와 죄책과 죄의 권세와 사탄의 유혹과 권세로부터 누구를 속량하신 것인가? 보편인가? 제한인가?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의 자리에서 누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인가? 모두인가? 아니면 특정한 몇몇 사람인가? 요런 이슈들이 나오는 거죠. 자, 구원론적으로 말하자면 칼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한 자들만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는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영원하고도 무한한 가치를 부인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비구원적이며 간접적인 유익이 저절로 불신자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부인한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보편적으로 만인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믿으며 주장한다라는 거죠. 우리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입장은 어땠죠? 3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파트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공부를 했었었는데요. 거기 보시면요. 다 읽진 못하겠고 2항 보면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가정된 모든 조건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실지라도 그는 어떤 것을 작정하실 때 그것을 장래일로 예지했거나 그런 조건들의 근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예지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작정한 것이 아니다. 요거는 당연히 지금 말하자면 알미니안주의를 배격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사망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여기 왜 천사가 들어갔냐면 디모데전서 5장 31절에 보면 천사들도 택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당연하겠죠.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천사들은 영생애로 예정되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애로 예정된다. 자, 사항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예정된 천사들과 사람들은 낱낱이 그리고 이 단어가 중요하죠. 불변하게 계획되어 그들의 수요는 확실하고 일정하기 때문에 그 수가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도 없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로교를 싫어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 수가 불변하면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하냐? 뭐하러 선교를 하냐? 뭐하러 이 춥고 뭔가 사람들을 또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멸망받을 숫자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아주 수십 수백 번 그 들은 제가 신앙생활 얼마 하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수십 수백 번 들은 이 질문을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다음에 5항이요. 하나님은 생명회로 예정된 사람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것도 싫어하죠.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한 목적과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과 선하신 기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순전히 거저 주시는 자신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택하셨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견인에 대한 예견함 없이 예지예정 없이 혹은 피조물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함 없이 이것도 예지예정이죠.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려고 선택하셨다. 이거 아니면 찬미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면. 야, 너 지금 나한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막 그래갖고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잘 지켰어요. 잘 지킬 수 있다면 잘 지켰다라고 쳐보자고요. 잘 지켜서 그 조건을 충족해서 제출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의 요구가 자, 이제부터 나를 찬양해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다음에 6항 하나님께서는 그 택자들을 영광회로 정하신 것처럼 자신의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에 의하여 거기에 이르는 모든 수단들도 예정하셨다. 그 과정도 예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선택된 자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아담이 첫사람으로서 그 당시 언약의 머리였죠. 그다음에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둘째 사람, 둘째 아담, 적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건 정확한 때로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효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유효적 부르심, 어, 칭의받고 양자되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여기서도 믿음을 통해서죠. 수단입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개혁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가 믿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그때 믿음이라는 수단, 믿음이라는 선물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라는 게 개혁파 입장입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우리도 알미니안주의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보호된다. 오직 택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받고 유효하게 소명을 받고 의롭게 되고 양자가 되고 성화되고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 또 여기서 솔러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교리가 나오는 거죠. 음, 여기서도 7항 그 밖의 인류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그 자신의 뜻에 헤아릴 수 없는 계획에 따라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저희 그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던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그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며. 근데 어떻게 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치욕과 진노회로 작정하시길 기뻐하셨다고? 이게 지금 말이 되냐?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공의를 찬미하기 위한 유기, 영광을 찬미하기 위한 그 구원을 찬미하기 위한 구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파랑까지만 보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유효적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이제 엔커리지먼트를 위함이죠. 위로와 격려를 위함이죠. 예정 교리는.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하나님께는 찬미와 경애와 찬양을 드리게 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겸손과 근면과 겸비와 풍성한 위로를 주게 될 것이다. 요게 우리 개혁파 장로교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속죄의 범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한번 아까 네 가지 있다라 그랬죠? 요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견해를 제외한 나머지 견해들은 2, 3, 4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한성에 관하여 다룬다. 제한 속죄는 칼빈주의자들의 창작물이 아니며 전적으로 칼빈주의자들만의 딜레마도 아니다. 죄와 죄의 결과, 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전적 타락에서 배웠죠. 그리고 그 죄의 결과, 그리고 지옥과 지옥에 거하게 될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와 자기 자신, 그리고 이 보편 인류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 진지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연구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제한 속죄라는 문제를 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어차피 성경을 보니까 지옥이라는 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쵸?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거긴 누가 갈까? 죄 때문에 간다라고 하는데 어떤 죄 때문에 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이 속죄의 범위, 특별히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나는 거기 갈 수 있을까? 그것도 제한 속죄죠, 말하자면. 내가 만약에 못 간다라고 하면 속죄에는 제한이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리미티드 어토먼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지한 신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제한 속죄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선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만인 구원론 사상이 있어요. 뭐 많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이걸 바라기는 하죠. 사람들이 이걸 많이 바라기는 하죠. 이거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루어 볼 첫 번째 견해는 무제한적이고도 보편적인 구속이다. 무제한적이고도 보편적인 구속이요.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를 돌아가시게 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전적으로 보편 구원론, 즉 만인 구원론을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가정한다. 왜냐하면 이거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자신들만의 주장이고 느낌이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이잖아요.
아니 우리가 성경을 일독만 해 본다라고 해도 한 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사실 성경에.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이고 주장이죠. 이러한 만인 구원론은 하나님을 향한 만물의 회복을 믿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교리를 배격한다. 자, 이 견해는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그리고 그의 제자인 오리겐을 비롯해서 몇몇 고대 교회 신학자들이 가르쳤던 견해이기도 하다. 초대교회 때요. 심지어 오리겐은 마귀들도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죠. 자, 만인 구원론은 성경의 교훈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대중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성경을 믿고 고백한다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성경 안에서의 그런 예를 들면 지옥과 천국이 나눠져 있는 그런 본문들을 보다 보면 이게 만인 구원론이 말이 되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렇지만 수세기 동안 존재해 왔다. 1803년에 미국의 보편구원교회, 여기도 보편구원교회, 이게 제가 아까 만인구원론이 유니버셜리즘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지금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죠. 디 유니버셜리스트 처치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되어 있죠. 유니버셜리스트. 그들의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심을 믿는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죠? 사랑이기를 바라는 거죠. 아무도 심판하거나 지옥에 보내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들의 주관적인 사랑인 거예요. 아, 하나님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지옥에 보내지 않고 그냥 모두를 다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주장이죠. 우리는 본질상 사랑이신 하나님 한 분이 계심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께서 모든 인류를 거룩과 행복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다. 자기가 믿는 거는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보편구원론자 당신들도 성경을 통해서 믿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알려줘야 되겠죠. 아니 토론을 한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잘못된 부분들을 회복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게 일종의 치리입니다. 그게 일종의 권징이고요. 자, 150페이지요. 1961년에 보편구원교회가 미국 유니테리언 보편구원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유니테리언 교회들과 합동하여 400여 교회와 7만여 명의 교세를 이루게 되었다. 자, 만인구원론은 지옥을 200여 번이나 언급하는 성경을 전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지옥을 200여 번이나 언급하는 성경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의도했던 아니면 무식하거나 다른 이유로 의도하지 않았던 지금 성경을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영원한 지옥 교리를 확증하셨다. 여긴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안에 들어있는 성구들이요. 그러하기에 만인구원론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이 적으므로 만약에 그래서 처음에 당신들은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성경은 믿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아무도 지옥에 보낼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시간 낭비. 아니 자기들이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길 바란다라는 자기의 희망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토론을 하고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시간 낭비입니다. 그거는. 자, 그들이 성경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당연하죠. 성경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질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토론한다? 아니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토론한다? 이거는 진짜 시간 낭비죠. 저도 늘 토론 같은 거 지금 요즘은 무슨 토론이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데 옛날에 토론 많이 할 때는 "성경 믿으세요?" 라고 할 때 어느 정도는 믿고 어느 정도는 안 믿어요. 그럼 토론 안 했어요. 왜냐하면 토론이 안 돼요, 그건. 왜냐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만 계속해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토론이 되기 때문에 그건 토론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자, 그들의 대부분은 성경보다 이성주의에 순종하고 굴복을 한다. 이성주의와 인본주의가 되겠죠. 그들은 성경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영원한 형벌을 면제시킨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그 만인구원론 혹은 보편구원론 사상이고요. 자, 두 번째요. 이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가. 가장 많은 사람들. 알미니안주의의 보편구원론. 여긴 당연히 모순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제한적인 보편적 속죄이다. 제한적인 보편적 속죄. 벌써부터 말이 이상하죠. 자, 이 견해는 속죄가 그 계획에 있어서는 우주적이지만 성취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고 가르친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계획에 있어서는 우주적이지만 성취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다. 거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중에 한 존재 정도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거죠. 이 정도면. 많은 신들 중에 한 존재 정도로 축소를 시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자, 십자가가 즉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이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유튜버 중에 박도진 작가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개혁파에 대해 잘 소개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리서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총신을 나오신 그 목사님들을 상대로 구원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라고 믿으십니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52%는 아니다. 48%는 그렇다.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놀라운 숫자거든요, 사실은. 총신이 합동이? 이 신학이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총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복음주의 신학교다. 어떻게 총신이 개혁파 신학교냐. 특정 어떤 몇몇 그 교수들의 면면을 봐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개혁파냐. 라고 사람들이 이제 지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병호 교수님이 은퇴를 하시면 진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개인적인 걱정도 좀 심각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요. 자, 십자가가 즉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이 구원을 위하여 자기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도 네가 지켜야 된다.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그러니까 개혁파의 성도의 견인이랑 좀 다릅니다. 이따가 나중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믿을 만한 충분한 은혜가 주어졌지만, 그런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아서 속죄의 유익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복음 전도나 선교나 이런 거를 위한 어떤 그런 동원하거나 응원을 하거나, 좀 나쁜 단어로 쓰면 가스라이팅을 하거나 하긴 좋겠죠. 이런 것들이.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요. 자,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이 견해는 아주 팽배해 있죠. 어디 가나 사실은 찾아볼 수 있죠. 이따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아주 선명한 개혁파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완전 선명한 개혁파 교회. 여기는 너무 개혁파인데? 너무 선명한데? 이제 그런 교회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에게 팽배해 있는 이 견해는 일관성 없는 또는 알미니안 보편 구원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제가 전에도 칭의 균형 있게 이해하기라는 강의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값싼 것으로 간주하고 다 반율법주의로 간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민국에 세상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는 반율법주의 교회입니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나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허수아비 논증이라 그래요. 허수아비 논증.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막 때리는 거.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고. 반율법주의 교회다. 여기는 반율법주의 교회다. 값싼 은혜다. 아니 진짜 그렇게 막 진짜 너무나 값싸게 느껴질 만큼 은혜의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음. 다 허수아비 논증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율법주의죠 다.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일요일 날 몇 시에 나와라, 뭐 해라. 다 오히려 다 율법주의 교회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음. 지금 이 책이든 아니면 뭐 강의든 설교든 지금 저게 지금 허수아비 논증 아니야? 저런 데가 어딨어? 라고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요. 야콥 알미니우스는 선택과 속죄가 누가 믿을 것인지에 관한 하나님의 예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간주한다. 여기서도 예지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간 지식을 채택한 하나님의 예지 예정. 자, 이에 대해 레이몬드 블랙 키터는 자신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요약해서 제시한다. 레이몬드 블랙 키터요. 알미니우스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그 어떤 사람들이나 단체들에게도 아무런 구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왜 그렇죠? 결국엔 나중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기가 믿을 뿐 아니라 자기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대신 그것은 오직 구원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뿐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데까지는 가능하게 만들어줄진 모른다는 거죠. 십자가는 결과적으로 인류와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인간에게 새로운 법적 상황을 가져올 뿐이다. 이 법적 상황, 새로운 법적 상황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보편적 은혜를 사용하여 그 믿음의 단계를 취하는 각 죄인들에게 달려 있다. 아, 죄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 있다. 뭐가요? 구원이. 너무 불안한 구원 아니에요? 어. 지금 내가 믿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떨어질 수 있어요. 음. 근데 칼빈주의에서는 지금 믿고 있다 잠깐 떨어졌다 하더라도 택자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뭐 우리 그 자녀들이 있으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녀가 있으면 아니 이거 그렇게 단칼에 잘라 버리거나 그럴 수 없잖아요. 나랑 내 피가 섞인 자녀인데. 근데 그게 온전한 부성애를 가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자신을 우리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양육과 훈련과 어떤 그런 채찍 이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자기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겠죠. 그걸 믿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보편적 은혜를 사용하여 그 믿음의 단계를 취하는 각 죄인들에게 달려 있다. 여기서 인제 날아가는 거고요. 구원의 결정적인 요인은 그 도우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에 있는 것이다. 이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인본주의자들이 들을 때는. 근데 결과적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지는 못한다. 인제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겠죠. 자, 항의자들, 레몬스트런스라 그랬죠. 이 항의자들, 이 개혁파를 반대한 항의자들이라고 알려진 알미니우스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항의자들의 5가지 교리, The Five Articles of the Remonstrance라는 교리 문서를 네덜란드 정부에다가 제출을 했다.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만인의 구속과 죄 용서를 획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근데 중요한 게 뭐죠? 그러나 신자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죄 용서를 실제로 즐거워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믿는 자 외에는이죠. 믿는 자 외에는. 칼빈주의는 우선 믿음을 먼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강조한다 그랬어요. 은혜의 교리라고 부릅니다. 이 튤립 5가지 교리를 은혜의 교리라고 부르지 믿음의 교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구원하신다라고 해요. 깔끔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럼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뭐 어떻게 얘기할까요? 은혜를 이야기하기보다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들어왔던 너무나 익숙한 어법이기는 하죠. 믿어라. 그럼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요게 인제 알미니안주의의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저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믿음도. 그렇지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152페이지요. 말하자면 구원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인간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다. 인간에 의해, 인간의 선택에 의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종종 구원을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생각한다. 다만, 또 다만이 문제죠. 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뭐라도 인간이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도. 그들의 믿음의 손을 뻗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세 번째요. 아미랄디안주의의 전제적 보편 구원론.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아미랄두스파가 아미랄디안주의입니다. 자, 세 번째 견해는 전제적 보편 구원론, 혹은 뭐 완화된 칼빈주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 이 견해는 모이스 아미라우트가 주창한 것으로 아미랄디안주의라고 알려져 있다. 아미랄디안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이거 한번 지금 이게 이 문장이 이게 지금 말이 되는지 아니면 비문인지 한번 보세요. 요 문장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아미랄디안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전제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오직 택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교훈한다. 비문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너무나 부패해서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을 잘 아셨기 때문에 몇몇 사람을 믿음으로 선택하셨으며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구원을 적용하신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속죄의 처음 의도와 구원의 적용이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자, 조지 스미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해요. 아미랄디안주의가 이중적이며 서로 충돌하는 작정. 이중적이며 서로 충돌하는 작정. 즉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일반적 작정과 요새 그 젊은 친구들은 밈처럼 "이건 그건 일반론이야"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론. 자, 일반적 작정과 오직 택자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특별한 작정을 전제하며 복잡해져요. 말이 복잡해지면 사기꾼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 즉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오직 택자만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체계를 제시한다라고 말한다.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세 번째, 그 두 번째 단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미랄디안주의는 그리스도께서는 전제적으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은 오직 택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을 것을 보장해 준다라고 교훈한다. 여기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 자, 아미랄디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는 모두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고난받으신 것이지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로버트 레담의 말처럼 대부분의 경우 실현되지 못하지만 인간의 반응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본질적으로 의도했던 바는 전혀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미랄두스 파는요. 아미랄디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의 차이점은요. 아미랄디안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한정적이지만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믿는 자의 선택이 한정적이라는 것이다. 요거 두 개 잘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안 머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개혁파입니다.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즉 그가 고난받으신 실제적인 구원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오직 한 가지임을 믿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적이고도 제한 속죄적인 아미랄디안적 혼합을 배격한다. 오직 한 가지가 뭘까요? 구원의 그 작정과 그 과정 전체를 실행해 가시는 거, 그리고 실현까지 전부 다 하나님에게 맡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요. 칼빈주의의 제한 속죄. 요거 이제 개혁파의 입장이겠죠. 네 번째 견해는 도르트 종교회의에서 법령화된 제한적인 리미티드죠. 또는 한정적인 데피니트죠.
속죄라는 칼빈주의적 견해이다. 자, 도르트 종교회의는 제한 속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도르트 종교회의요. 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공된 만족과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만 그것을 제공받는 대상은 모든 죄인들이나 모든 개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선택하신 특정한 사람들이다. 요게 도르트 레흐트 회의의 결과물입니다. 자, 성부께서는 택자들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론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분의 죽음은, 자, 이제 성경을 따라서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자원적인 죽음이며 대속적인 죽음이고 순종적인 죽음이며 속죄적인 죽음이며 속죄 제물적인 죽음이고 화목 제물적인 죽음이고 화해적인 죽음이고 구속적인 죽음이고 승리적인 죽음이다. 라고 할 때 이제 걸리는 거는 지금까지 읽은 그 중간쯤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이 좀 걸리시겠죠? 그거는 이따가 그건 다음 주에 나오니까 다음 주에 좀 설명하도록 할 텐데 요 부분은 걸리시는 게 당연합니다. 자, 다음 단락 보시면요. 제한 속죄 교리는 단순히 칼빈주의적 사상 체계에서 하나의 논리적인 요점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추적인 요점이다. 중추적인 요점.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의 범위는 그 의도와 성취에 있어서 구원받을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인류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죽음은 일시적인 방편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로 구원을 보증해 준다. 구원의 가능성만 열어주고 나머지는 너희가 믿어서 채워라가 아니라 구원의 가능성과 구원의 실제 성취까지 다 하나님의 장중에 맡겨져 있다. 그래서 실제로 죄인들을 구속하실 수 있다. 그 죄인들 중에서 택한 죄인들을요. 지금부터는 교회사 속 논쟁이 좀 나오거든요. 이번 단락은 초기 교부 시대부터 중세 초기 시대까지의 논쟁입니다. 한번 보시죠. 구속이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 계획된 것이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는 어거스틴이 있고요. 아퀴타니아의 프로스퍼가 있고요. 그리고 고트 샬크가 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고트 샬크는 그리스도의 속죄가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충분한 것이라는 프로스퍼의 가르침을 배격했다. 자, 우리는 프로스퍼의 입장에 좀 더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요. 피터 롬바르드는 종교개혁 시대의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견지했던 중세기의 유효성과 충분성이라는 입장을 요약했는데 칼빈은 이 견해가 속죄의 범위와 관계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이 견해를 대놓고 드러내놓고 비판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번 단락부터는 중세시대 대표 입장이네요. 피터 롬바르트부터요. 자, 그 다음에요. 다른 개혁자들 가운데는 요하네스 오콜람 파디우스도 있고요. 마르틴 부서도 있고요. 피터 마터 버마글리도 있고요. 버미글리, 카스파 올레비아누스도 있고요. 이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공동 저자죠. 카스파 올레비아누스는 자, 모두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하여 속죄하셨다라고 가르쳤다. 개혁자들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칼빈의 견해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했는데 제임스 앤더슨 그리고 로버트 켄달, 제임스 토렌스, 커트 다니엘, 찰스 벨 같은 사람들은 칼빈이 우주적 구속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지만 오직 어떤 이들만 구원받을 것을 목적하신다라고 하는 소위 잠정적인 우주적 속죄를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했다.
그런데 앨런 클리포드는 칼빈의 속죄 범위에 대한 관점은 존 오웬과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보다는 아미라우트의 신학에 더 가깝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요. 이번에는 핫지, 폴 헬름, 좀 더 우리 쪽에 가까운 사람들이죠. 시기적으로. 로버트 가프리, 로저 니콜, 그리고 리차드 뮬러는 칼빈이 분명하게 함축적인 유효 속죄를 가르쳤다라고 주장을 한다. 제 입장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 토니 레인과 로버트 레담은 칼빈의 견해가 모호하며, 자, 늘 말씀드리지만 칼빈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에서 해서 개진하는 내용과 주석에서 개진하는 내용들이 많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제 칼빈 주석을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실제 느끼실 겁니다. 심지어 속죄 교리에 관해 모순적이지만 내재적인 유효성을 주장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또 나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성도 있고요. 실제 그냥 문자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게 보이는 부분도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칼빈의 견해가 모호하다라는 그 비판을 하기도 하는 거고요. 자, 한스 보스마나 마이클 토마스는 칼빈이 제한 속죄나 우주적 속죄 모두를 지지하지 않았고 자신의 속죄 교리에 대한 일종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결론을 짓는다. 칼빈은 조심스러운 결정 유보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건데 그렇진 않습니다. 칼빈이 전혀 조심스러운 결정 유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니죠. 자, 로버트 피터스는 속죄의 범위에 대한 문제는 이어지는 정통 개혁주의 진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칼빈, 개인,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한편 피에터 르웬달은 속죄의 범위 문제가 칼빈 시대에도 다루어졌던 내용이지만 후기 개혁자들이 다룬 방식은 칼빈 시대와는 달랐음을 보여준다. 네오도로 베자와 또 후기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속죄가 특별한 속죄라고 주장을 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충분하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 우리 전도사님이 이 모든 사람, 다음 주에 그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이 모든 사람의 그 모든에 상응하는 판타라는 헬라어가 성경에서 늘 모든 그 개인에게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걸 논증하기도 했었죠. 자,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위하여는 어떤 목적을 의미하지만 이 목적이 중요합니다. 어떤 목적을 의미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목적으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자의 특별 속죄 교리는 유효성과 충분성의 구분이라는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벗어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 그래서 이 목적이 더 중요한 거고요. 자, 나는 비록 르웬달이 칼빈의 견해를 특별한 구속이라 부르는 경향의 징후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견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르웬달. 자,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이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다라는 가능성에 관한 논쟁에 대해 칼빈은 이런 터무니없는 사상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칼빈은 조심스러운 결정 유보 상태가 아닙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다 얘기하고 정확하게 그 판단하고 결정해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자, 물론 만일 칼빈이 3, 40년 이후에 살았더라면 전통적 입장에서 벗어나 유효성과 충분성의 구분에 대한 배자의 비판을 수용했을지 모르는 일이다. 요거는 이제 이 저자이신 조엘 비키 개인의 생각이고요. 자, 항의론자들에게 대답하면서 도르트 총회는 상당한 토론 끝에 배자와 철두철미하게 배자의 교리를 신봉하는 프란시스코스 고마루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이 도르트 신조에 있어서는요. 에게 관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결국 지난 시간에 했었네요. 알미니우스와 이 고마루스의 논쟁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시작이 된 거죠. 불이 붙은 거죠, 확. 속죄교리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제8항의 표제 2번은 이렇게 진술한다. 어떻게 해요? 그의 아들의 가장 소중한 죽음으로 다시 살리는 구원의 유효성이 반드시 모든 택함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미쳐야 하는 것과 오직 그들에게만, 만이 동그라미죠. 오직 그들에게만 의롭다 하시는 믿음의 선물을 수여하고 그것을 통해 그들을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은혜로운 뜻과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스도의 속죄의 구원적 유익이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제한되기는 하지만 도르트 종교회의의 대표자들은 제한 속죄 교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그 어떤 결함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강조했다. 이 말은 뭐냐면요. 택자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전체를 다하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단락이요. 고난받은 분이 그리스도이심으로 그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도르트 신조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에 충분할 만큼 무한한 가치와 효력을 지닌다. 보편 구원론자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만민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만큼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사역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렇지만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속의 효력은 택자들에게만 흘러간다라는 것이 명확한 도르트 신조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므로 도르트 신조는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이 오직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유효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인을 위해 충분한 것임을 확증하긴 한다. 그러나 도르트 종교회의의 신학자들은 만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의 충분성이 조금이라도 알미니안주의의 형태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신중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여기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것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은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정확하게 도르트 신조의 입장이며 우리 보편적인 칼빈주의의 입장입니다. 즉 그들은 속죄 교리에 대한 전통적 신조를 베자와 고마루스의 비평에 알맞게 조절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음 단락이요. 후기 칼빈주의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료성과 엄밀성을 추구했다. 예를 들면 거의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만일 그렇게 목적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들의 속죄가 그 자체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사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존 오웬의 견해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오웬이 잘 보여주듯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므로 목적이 뭐죠? 택자들의 완벽한 구원입니다. 한 명도 흘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는 택자들의 완벽한 구원. 자, 그것을 목적한 것이 아니므로 오직 속죄가 유효한 자들에게만 음, 유효한 자들에게만 진실로 충분한 것이다. 나는 이 점에 관한한 배자도 오웬의 견해에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다음 단락은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도르트 종교 회의는 한정적인 속죄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기 원하는 만국의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복음을 설교할 것과 만인을 위한 구원의 초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부당한 고소를 배격을 했다. 오히려 거의 대부분의 칼빈주의자들은 역사 이래로 한정적인 속죄가 우리의 설교와 복음 전도에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반대죠, 오히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전도와 선교를 칼빈주의가 배격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엄청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한정적인 속죄 교리를 설교하는 것은 반드시 그리고 틀림없이 그들을 구원하며 구원을 우연에 맡기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이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구원을 위한 모든 값을 온전하게 지불하신 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의탁하는 초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더 열심히 전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빨리 볼게요.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의 문제점들. 자, 속죄교리에 관한 이 네 가지 견해들 가운데 오늘날 가장 유행하는 견해, 가장 일리 있는 견해, 그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끄떡거릴 수 있는 견해, 음, 진리냐 일리냐를 따졌을 때 일리 있는 견해는 알미니안주의적 견해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알미니안주의의 보편적 구속교리에 대해 심각한 반대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들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자. 한 8가지가 있는데 빨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선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한대요.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권세라든지 능력 같은 것들이요.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의 문제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훼손한다. 자, 초반 두 단락은요. 사랑과 같은 그분의 속성을 훼손한다고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실제로 아무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사랑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결국에는 그분의 사랑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그분의 속성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없는 무능성이랑 엮여 있죠. 자, 이 사랑은 거절당했을 경우에 증오와 분노로 바뀌는 사랑이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자, 그래서 실제 진지하긴 했지만 실망하는 사람에 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설을 해드리면요. 철학에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좀 비웃거나 비꼴 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 이 신이라는 건 말이야, 개미 농장을 관찰하는 어린아이 같아. 이 하나님, 신은 개미 농장을 관찰하고 있는 어린아이처럼 보여. 그래서 God is a kid with an ant farm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면요. 야, 신이 세상의 부조리와 폭력,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데 그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야, 기독교가 말하는 신은 가장 악하고 게으른 신이 분명해. 왜냐면 그는 늘 전지전능하며 사랑이 많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야. 사랑도 많고 전지전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잖아. 관여할 수는 있지만, 신의 입장에서 신이 관여할 수는 있지만 자기가 관여하면 일이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마치 개미 농장을 관찰하는 철부지 어린애 같아. 그 개미 농장을 아주 흥미롭게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신의 개념이거든요. 서양 철학자들이.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는 또 개념이 있죠. 문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그 작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게 뭐냐면 기계 장치를 타고 내려온 신이라는 개념인데, 이 말은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도 갑자기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신의 능력과 초월성을 나타낸 개념이에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엑스는 밖으로, 마키나는 이제 머신이죠. 전쟁과 기아, 범세계적인 유행성 질병, 게다가 이렇게 범위가 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개인이 이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겪는 큰 고통들과 슬픔과 아픔과 많은 회의와 의문점을 보면 이 신은 너무너무 게으르고 악한 존재임이 분명해. 이런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주지 않는 신에 대한 개념을 라틴어 경구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우스 오티오수스. 이거 뭐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냐면요. 게으른 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게으른 신. 이 신은 참 게으르다. 자,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 이걸 구원론에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 두 번째 줄이요. 이 사랑은 인간에 의해 거절당했을 경우에 증오와 분노로 바뀌는 사랑이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불변하는 사랑이 아니다. 왜 제가 인간에 의해라고 했냐면 인간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면, 너무나 힘들었다면 그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가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속죄를 제공하면서도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은혜의 방편을 다시 거두어드리는 웃기는 사랑이다. 웃기는 사랑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치 지금 철학자들처럼 "야, 그걸 방법이라고 어디서 웃기는 방법을 어 제시하냐."라고 욕먹을 수 있겠죠. 사실상.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깊은 정글과 가장 어두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그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선교사들과 설교자들 또한 설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어야 한다라는 말인가? 여러 가지 제한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분의 속성을 제한한 거고요. 두 번째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훼손한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는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인가? 혹은 못한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그가 지불하신 값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한 값을 지불하게 하실 만큼 어리석다라는 말인가? 이거 많이 사람들이 비꼽니다. 특별히 철학자들이요. 서양 철학자들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깨닫지 못하셨다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런 식은 믿으면 안 돼요. 지금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 그만두고 차라리 놀러 다니는 게 나아요. 이런 무능한 신. 그리고 지혜가 떨어지는 신. 그다음에요.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지혜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는가? 구속을 계획하고 제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이 받아들여질지 않을지를 아실 수 없었단 말인가? 너무 바보 같은 신. 야, 만일 내가 상점에 가서 무엇인가를 사 놓고도 그것을 상점에 그냥 두고 나온다면 나 자신을 바보라고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는 이것이 구원의 진실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구원, 즉 구속은 확보되었지만 그 구원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주님께서 자신이 구속하신 백성들을 그대로 두고 나오셨음을 우리에게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믿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지혜를 중상모략하는 견해이다.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받아들여질 수가 없어요. 되게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음. 너무 오순과 모순과 빈틈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요.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훼손한다. 특별히 이제 전지전능함이라고 이야기하면 문제가 심각해지겠죠. 전지, 모든 걸 다 알고, 전능,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이걸 심각하게 훼손한다. 권세 같은 것들.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공로적 국면을 성취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지만 그 적용적 국면은 인간과 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라고 요구한다. 자유의지 잘 정리하셨죠, 지난주에. 그래서 누가 자유의지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정리해 드린 것 가지고 논박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역사하시되 단지 일정한 국면까지만 일하셨다라고 주장한다. 그다음부터는 너가 성취해야 된다. 자, 이 주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의 다리를 놓으셨으며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자유의지 행위를 통하여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암시한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과연 그럴까요? 우리 로마서 4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이 행위에는 자기가 믿는 믿음도 들어갑니다. 자기가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요 믿음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멘이 그 하나님이 믿게 해주신 그 문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자기가 자기 힘으로 믿었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겠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는 17장에서 받았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장은 15장이죠.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죠. 저 발자취를 따르는 어떤 그런 견본품으로서의 믿음의 조상이지 얘가 그 가장 강력하고 좋은 믿음을 발휘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발자취를 따르라는 믿음의 첫 선조라는 의미로서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우리 은혜부터 강조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책이요. 칼빈주의자들은 이것이 구원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만들며 따라서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견해라고 말한다. 이러한 알미니안주의의 견해는 우리가 연약한 손을 들고 우리가라는 주어가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기운을 잃은 힘없는 손,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는 무능력한 손을 들고 우리에게 와서 그대가 원하면 그대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노라. 그리고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있노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뭘 선택하냐 이거죠. 당신이 원하시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나이다. 칼빈주의고요. 그대가 원하면 그대가 이 구원을 완성할 수 있노라. 그리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노라. 알미니안주의인 거죠. 자, 본질적으로 현대 복음주의적 설교들은 종종? 자주? 아니면 거의 거의 모두 이러한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 같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의 허락이 필요하다. 당신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능하고도 충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의지에 의해 좌우되는 분으로 만들 뿐이다. 또한 이것은 연결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기도 한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내리실 수 있다는 말인가?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 한 사람을 벌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람들의 죄를 또다시 벌하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일인가? 이걸 법정에서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리라고 하죠. 일사부재리. 이에 대해 어거스투스 토플레디는 이렇게 노래한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2번 죄값을 치르실 수 없다네. 한 번은 피 흘리시는 보증자 대신 내 구세주의 손에서, 그리고 또 한 번은 나의 손에서.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누가 해주셨나요? 피 흘리는 보증자, 내 구세주 예수가 해주셨습니다. 자, 2번째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력화한다. 신성. 자, 패배하시는 구세주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한 오류적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긴 했지만 성공할 수는 없었다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죽으신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과 유효성을 부정한다. 제가 잘 아는 말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내려오시면요.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적인 죽음, 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렇게 그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 보편 알미니안주의적 보편 구원론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수 없게 되사 이렇게 이제 우리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분의 영혼이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잃어버린 바가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무능하다. 무능하다. 자,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러한 견해를 터무니없는 교리라고 칭한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자, 세 번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훼손한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업이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창조 사역, 그리고 구속 사역 같은 것들이 있었죠. 아니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구원 사건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구원 사건이 실패한단 말이야? 말이 안 되겠죠. 자, 부모가 가정을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함께 일하듯 삼위일체 하나님 역시 각각의 위격과 목적과 목표에 맞게 함께 일하신다. 성부는 선택 및 총괄을 하시고요. 성자는 구속의 실행과 구속의 실제적인 실행을 하시고요. 성령은 그 구원론의 주관적이며 효과적인 적용을 해주시죠. 그래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을 훼손하게 되죠. 알미니우스적 보편 구원론은요. 자, 크로포드는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다음 단락이요. 속죄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 속죄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재치 있는 표현이죠.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구세주는 이것을 매우 신중하게 진술하신다. 아버지 하나님의 속성은 엄격하고 가혹한 반면 자신의 속성은 부드럽고 긍휼이 풍성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키온적인 주장이죠. 주님은 자신의 사명의 목적이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실행하는 것임을 확증하기 위해 특별히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일치했다. 일치한 상태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시간 속에서 실행하셨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정죄하시는 엄격한 재판장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은혜로우신 성자 하나님으로 옮겨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마르키온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좀 폭력적인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구분짓는 것이 말키온이 했던 일 중에 하나죠. 제가 전에도 추천했었는데 물론 그 벽돌입니다.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이 책이 진짜 기가 막힌 책이에요. 성경신학적으로. 나중에 물론 어렵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이거를 진짜 소화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이건 정말 추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는 거. 여기 보면 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같은 속성과 성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그 무릎에 앉아서 평화를 누리듯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달려가서 그 안에서 안식하게 하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방편을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다. 계획하셨다고 했죠? 제가 이건 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속주, 구속 방법, 구속 백성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전 구원 협약. 자, 넘어가고요. 알미니안주의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의 구원 사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성령의 구원 사역을 부인한다. 그렇죠?
성부나 성령의 구원 사역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보다 더 뒤처지는 것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적 연합과 사역에 모순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성부와 성자 하나님은 하나이다. 성령과 성자 하나님도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실 수 없으며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적으로 역사하시지 않는 자들을 위해 돌아가실 수 없다. 그분은 스스로를 부인할 수 없으며 모순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는 일관성이 없는 만인 구원론일 뿐이다. 자, 네 번째요. 요거 이제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비평을 하는 건데,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부인한다.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의 5대 교리 가운데 다른 모든 교리들을 부인한다. 자, 구속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의 견해는 인간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가르친다.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의 전적 타락 교리를 배격한다. 또한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의지보다 강하다라고 가르침으로써 무조건적인 선택을 부정하며 인간이 믿음으로부터 배교하고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침으로써 성도의 견인도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된다. 자, 제임스 패커요. 우리가 한편으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인 선택, 다른 한편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궁극적인 견인 사이에 서 있는 이 십자가를 복음의 중심으로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굉장히 중요한 판단과 평가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믿으라고 했고 내가 믿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이제 그 이야기죠.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만일 하나님께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시지만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부족함을 메우는 인간이 어느 정도 영광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대중 전도 집회에서 인간이 자유의지를 그렇게나 많이 강조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 감동받으신 분들 이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일종의 그런 어 이런 것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그런 부흥 집회 이런 데 많이 갔던 것 같거든요. 저도 어쨌든 제가 거의 30 가까운 나이에 중생을 경험하기를 했지만 어쨌든 모태신앙이긴 했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긴 했습니다, 저도. 거기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그 당시 아주 저열하고 쇼맨십 강한 부흥 강사들이 막, 돈 내라고 한다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나거든요. 대중 전도 집회. 빌리 그레이엄 이런 분들도 사실상 전 세계적인 부흥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그런 싸구려 부흥사들 정도는 아니지만,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대중 전도 집회에서 아주 이름과 그런 명성을 날리는 그런 부흥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이는 구원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완전하고도 완벽한 구원을 제공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임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이 자유의지가 종노릇할 것이라는 사실은 무시한 채 자유의지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주장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유의지에 대한 정리는 반드시 해두셔야 다른 사람들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실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구원을 선택할 수도 없다. 우리는 결코 다리를 완성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다리를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요. 6번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확신을 훼손한다. 5번이랑 비슷한 건데요. 일단 감사할 이유가 없어지죠. 어. 내가 이 조건을 성취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확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믿는다라고 예를 들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위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도 위선이죠. 감사한다는 것도 위선이고. 왜냐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앞으로 구원에서 탈락할지, 내가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서 하나님을 배반할지, 그때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지 몰라요. 알미니안주의는. 모릅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확신을 훼손하게 되죠. 만일 구원이 내가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라면 내가 성취한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겠는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유대와 소돔의 거민들보다 더 잘해주신 일이 없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게 없는데? 계속 고생하고 있는 이 개미 농장에 개미 구경하듯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었지, 거기다가 이 구원도 보장해 준 적도 없지.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 라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해준 일이 없는데. 음. 제가 부흥 집회에서 많이 들었던 얘기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였냐면 여러분이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그게 헌금 내라는 이야기였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죠. 사실은 싸구려 어법이었고, 하나님을 정말 그런 싸구려 구닥다리 신으로 만드는 논리였죠. 다시요. 크리스토께서 나를 위하여 유대와 소돔의 거민들보다 더 잘해주신 일이 없다면 도대체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할 때 지금 우리가 다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걱정, 그리고 청년들에 대한 걱정이 되게 지금 심각한 연말이잖아요. 음. 그러면 이걸 청소년들한테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 구원의 도리나 복음도 모르는 애들한테 야, 예배 똑바로 해, 찬양 불러라고 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당연히. 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셔 가지고 이렇게 진짜 정말 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정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날 구원을 해 주셨구나라는 게 와닿아야 애들이 일찍 일어나서 교회도 가는 거고, 뭐 찬양도 하는 거고, 예배도 하는 거지. 그냥 그게 뭔지도 아직 전제나 정의도 안 돼 있는 애들한테 일찍 와, 옷 똑바로 입어, 뭐 헌금 다리미에 다려와, 찬양해, 크게 불러, 뭐 똑바로 앉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저도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 앞에 있는 그런 사도행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시편 1, 2편 정도는 외워야 밥을 먹였어요.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게 생각해보면 많이 안 좋은 영향도 끼쳤던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음 세대 뭐 그런 표현도 사실 개혁파에서 잘 쓰는 표현도 아니지만, 실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진짜 걱정하고 우리가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장 아이들이 들리는 언어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마지막 일곱 번째네요. 마지막 여덟 번째고요. 일곱 번째. 복음 전도를 왜곡한다. 알미니안주의는 복음 전도를 왜곡한다. 오늘날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전도 메시지를 끊임없이 듣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음, 어떤 집회에 갔더니 음, 그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뭐 이제 이런 찬양을 막 부르고 있더라고요.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음. 너무 요즘엔 그런 찬양도 막 싸구려 찬양, 인본주의 찬양, 전혀 성경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찬양, 이단 단체나 이단 공동체에서 만들어낸 찬양, 이런 것들이 막 그런 개혁파에서 불려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막 눈물 쏟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아까 대중 전도 집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처음에 막 그런
이런 것들을 공부해 나갈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권사님들이 막 그 찬양을 하고 계셔 가지고 막 심지어 여러 가지 격정적인 감정과 눈물과 이런 걸로 찬양을 하고 계셨는데 그때 그 찬양의 제목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였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다 끝나고 그 기도원이었는데 권사님께 가 가지고 "권사님 근데 유월절이 뭐예요?"라고 질문했더니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유월절을 모르는데 어떻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저는 그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유월절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데 어떻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는 없겠죠. 밖에는 많이 있겠지만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읽어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그를 위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음. 이게 제가 그 옛날에 읽었던 재밌는 책인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여기 인제 목차를 제가 잠깐만 소개를 해 드리면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드리면 구원받는다. 1. 2. 그리스도인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다. 3.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셨다. 4.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뜻이다. 5.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6. 약해진 신앙을 회복하는 방법은 새로이 헌신하는 것이다. 7. 우리의 삶은 모두 그의 것이고 나의 것은 없다. 8. 그리스도는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셔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인데 물론 그 목차 자체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지금 교회에서 광범위하게 가르쳐지고 있는 내용 중에 실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너무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나 성경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들. 재밌습니다, 요런 것들. 너무나 당연해서 아무도 묻지 않았던 43 가지 진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어. 요것도 한번 볼까요? 목차. 너의 죄는 너무 커서 구원할 수 없어. 1. 2. 너에게 정말 실망했다. 3. 너는 그런 식으로 살면서 무슨 크리스천이냐. 4. 쟤는 정말 사랑할 수 없어. 5. 모든 사람이 너처럼 믿고 행동해야 돼. 6. 모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 7. 너에게 상처 준 사람을 굳이 용서하려고 하지 마. 8. 너는 너의 삶에 대한 나의 뜻을 저버렸다. 9. 나는 너를 포기했다. 10. 네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이거야. 뭐 이런 것들이요. 너는 이혼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뭐 이런 것들. 글쎄요. 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가?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모든 사람을 향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초청하는 말씀만 발견할 뿐이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믿으라. 또는 당신이 택함 받은 자 가운데 하나임을 믿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참된 메시지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당신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요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방법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실상 택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2장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22장. 거기도 보시면 이게 혼인잔치 비유인데 위에까지 다 읽긴 그렇고요.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잘 보십시오.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아니한 산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가 중요하죠? 예복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악한 자가 됩시다. 이제 그게 아니라 예복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충분히 악한 자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악한 자, 선한 자 구분하지 않고 악한 자도 구원하시냐? 악한 자 중에도 택함 받은 자가 있다면 왜 그들도 구원하시냐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구원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악한 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그런 말은 우리 신학이랑 안 맞는 말이고요. 자, 8번이요. 속죄의 본질적인 유효성을 훼손한다. 알미니안주의는 속죄의 본질적인 유효성을 훼손하는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예수님이 성취하신 완전한 만족을 은혜롭게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공의가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 적은 것을 수용하도록 그의 아버지를 설득하셨다는 말과 같다. 그래서 알미니우스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의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로 옮겨가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개의 다른 보좌를 갖고 계시지 않으며 그게 아까 이제 이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책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분의 의 보좌가 곧 그분의 은혜의 보좌이다. 여기 시편 85편 10절 참고하라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되게 중요하거든요. 요 성구가. 여기서 우리가 이 성구를 읽자마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를 보실 수 있어야 되겠죠. 시편 85편 1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이네와 헤세드와 에메트 진리가 함께 그리고 ጼ데크 의와 화평 샬롬이 입맞춤. 이게 원래는 입맞춤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들끼리 지금 묶어놓은 건데 헤세드와 에메트가 인자와 진리가 그리고 ጼ데크 의와 화평이 또 샬롬이 어떻게 입맞출 수 있죠? 복음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속죄 사역 때문에. 아무튼요. 자,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속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속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공의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오리겐 같은 경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마귀한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개혁파의 입장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써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공의의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라고 써 있죠. 자, 그리스도는 채무 변제를 위한 불입금을 납입하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공의롭게 채무를 소멸하실 수 있도록 죄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새 언약이 들어가 있어요. 완전 새 언약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은요.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한 건 이제 나중에 전에 봤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오웬이 알미니안주의의 폭로에서 아주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듯 알미니안주의는 궁극적으로 변덕스러운 보편주의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구원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존 오웬은 속죄에 관한 신적 계획에 대해 알미니안주의의 견해가 궤변임을 다음과 같이 논증한대요. 자, 요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한 진노를 바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또는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또는 모든 사람들의 어떤 정도의 죄를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겪으셨다. 만일 제일 마지막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죄를 위한 것이라면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될 죄를 그대로 지닌 것이기 때문에 결코 아무도 구원받게 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지지하고 확증하는 것이 두 번째 경우라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들의 모든 죄를 위해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신 것이 된다. 만일 첫 번째 경우라면 도대체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인가? 아마도 당신은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다.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신앙은 죄인가 아닌가? 만일 죄가 아니라면 그들은 왜 그 불신앙 때문에 형벌을 당하는 것인가? 만일 그것이 죄라면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형벌을 위해 돌아가신 것이 아니란 말인가? 만일 그렇다면 왜 유독 이 불신앙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의 열매가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불신앙에 따른 마땅한 형벌을 위해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면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 역시 아닌 것이다. 라고 존 오웬이 아주 기가 막히게 알미니안주의의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한번 해학적으로 비평을 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속죄의 범위 이렇게 마치고 오늘 것은 다음 시간에 예습이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속죄 제한 속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좀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